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에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감사와 감격이 늘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병이어까지 들어가서 7가지이지만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모두의 공동적인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6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만지시는, 회복하시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찾는 사슴의 심정처럼, 물을 찾아 나선 목마른 사슴의 그런 마음처럼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헐떡거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그 헐떡거리는 간절함만 있다면 주님이 일을 하실 텐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사모함이 없다면 그는 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거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심정으로 임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유대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이렇게 나눈다면 저 북쪽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으로 갔다 피신해서 갔다 오셔서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성장을 하시는데, 그 나사렛에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글램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도의 북쪽으로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1563년, 잠깐만 꺼주실래요? 이 그림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1563년에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화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바오고라고 하는 사람이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라고 전해지고요. 지금 세느강이 흐르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그 오랜 시절에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저런 분위기였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기둥들이 있고 저런 생각보다는 좀 화려한데 저런 분위기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 분위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 예? 왜 모여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쁜 일이에요.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말에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죠. 일륜지 대사. 제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또 찾아봤어요. 용례를 찾아봤는데 일륜, 그 윤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륜, 윤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 조직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륜이고 대사, 가장 큰 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일 중에서 대사, 가장 큰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혼인할 때, 결혼할 때 빗대어서 일륜지 대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일륜지 대사 혼인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그냥 뭐 결혼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이 하나가 되는 잔치이기도 한 거예요. 신랑 신부는 당사자들이니까 기쁘죠. 그러나 양가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하객들, 축하객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좋은, 즐거운, 기쁜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혼례하고 우리나라 전통 혼례, 우리나라 전통 혼례라고 하면은 구한말 이전에, 그래서 조선 시대를 겨냥해서 그 전통 혼례를 비교해 보았어요. 그 비교표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잘 보이시면은 좋겠는데 유대인들의 혼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혼례를 빗댄 것이고요. 적어도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 혼례가 비교가 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그냥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히브리 단어 중에 키루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 신랑이 신부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대언하는 그런 의미의 키두신이라는 단어, 이게 혼례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전통 혼례는 일륜지 대사야.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과 가문이 이어지는 이런 의미로 결혼을 이해했다, 혼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소요 기간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는 약 7일 정도 진행됐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참 오래씩 가죠. 한국인의 전통 혼례는 약 이틀에서 3일입니다. 물론 또 더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의 경우는 신랑 집에서예요. 신랑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 집 한쪽에 텐트, 우리말로 하면 텐트를 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 단어로 후파라고 합니다. 이 후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텐트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바깥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신랑 집에서 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전통 혼례를 보면은 좀 다르죠.
신부 집에서 먼저 대례를 치러요.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예를 갖추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패백이라고 하죠. 그 패백 때 밤이나 대추를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손다복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손도 많이 보고 그리고 복도 많이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밤과 대추를 던지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음식도 풍성해야 됐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네요. 포도주가. 근데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 때 샴페인 마시는 그런 정도의 술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저 혼례 때 나누는 저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joy,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혼주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우리 전통 그 혼례에서는 보통 그 잔치국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대조가 됩니다. 잔치국수를 먹는 거는 장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혼주의 의무는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그 부모님이 되고 또 가족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혼례가 끝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거야.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에서는 술이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한국 전통 혼례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풍성해야 되겠고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다 똑같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은 바로 첫 번째 키두신이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혼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여자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교회가 혼례를 치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 뭐예요?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근래에 와서는 다 이렇게 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키두신의 어원,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남자가 외치는가 하면은 아내 될 여인에게 당신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물해요. 이렇게 선포하는.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I love you.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표현도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당신을 내게 주신 것이요. 야, 이거 참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근거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 혼례에서 볼 수 있는 혼례라면 오늘 본문이 그 혼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가나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1절을 보시게 되면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지는데 on the third day. 이게 뭐죠? 결혼 혼례 잔치가 시작된 지 3일, 사흘째 되었다라는 게 on the third day. 그때 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어. 혼주, 결혼식을 하는 이 가정으로부터 예수님도 제자들도 좀 오시라고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사흘째 되던 날에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확인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보통 얼마나 한다고요? 7일 동안 하는데 아직 반도 안 했어. 반도 안 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대충 즐기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느 문헌에 보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혼주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객들을 맞이하는 이 가족들, 대표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준비했어야 되는 그것인데 그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예수님과 제자가 그곳에 함께 하게 된 그때에 신랑 신부 양가 혹은 신랑의 혼주라면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고 가족 대표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이 앞섰을까? 고작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참 큰일이죠. 예, 어디 코스코라도 가서 뭐 사갖고 와요? 어디 가서 구하느냐고. 갑자기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을 빌려올 수 있겠는가? 이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큰일 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예수님이 그곳에 참석하게 된 때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어.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다 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인데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 일을 아뢰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혼주 입장에서는, 가족 대표들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는 이 일만큼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일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해서 빌려오고 꿀고 해서 어떻게 좀 하려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일 없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께 가서 직언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종들에게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어떤 그 특별한 마음, 특심이라고 그럴까? 마음의 태도라고 그럴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하라, do it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옮기는 행동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확신이 뭐죠? 이 사람 내가 진짜 믿어. 한 80%만 믿고 20%는 아직 찜찜해.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이 사람 믿어 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본심이야.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마음의 태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는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외로운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한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직언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guard.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파르르 떨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한번 다시 캄다운하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이가 내가 아니더라고요. 목살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지켜진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건 보면 화가 나고 어떤 건 보면 막 짜증나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guard, 지키시니까 그분께 직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마세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좋을 때는 다 좋더라고요. 근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정말 끝까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이 뭘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정말 그게 예수라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가 찬스,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산 사람처럼 살아. 다 산 사람처럼. 얼굴도 표정도 곧 죽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데요.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주님이 가까이에서 도우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그러한 원칙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포도주가 동이 나고 있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종들이 이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되네.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혼주께 주인께 아뢰지 않았겠어요? 주인님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번 한번 뜨면 없어요. 이렇게 아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 기가 막히죠?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 믿고 해.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참 미칠 노릇이야. 미칠 노릇이야.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게 4차원, 5차원 세계라 하면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 초월하는 정말 엉뚱한, 그러죠? 이게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정말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뭐를 부어요? 물을 부으래요. 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종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을 해 말어. 해도 요구도 먹을 것이고, 물을 채워봐야 물인데 이 뭐 하라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데 어찌되었든 하인들이 6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막 넘치려고 하는 그 정도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오 마이 굿네스.
하죠, 보통. 포도주를 항아리에 채운 게 아닙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억지로 그래도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이제는 이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사람들에게 서빙하라, 이런 말씀에서 종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일을 진짜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잠깐이라도 고민이 됐겠죠. 이거 나 안 해. 야, 김씨, 최씨, 박씨, 너 할 거야? 난 안 해. 어차피 해봐야 요구도 먹을 거 뻔하고, 안 해도 요구도 먹을 거 뻔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뭔가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것을 뻔히 보듯이 본다면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도 떠다 주면서 어떤 봉변도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 내가 이 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불이익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이나 심지어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더라.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 7,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망설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늘 하는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곧바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분명 주님이 하신 일인데, 이 표적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기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예측하면서조차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하인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분량은 기적의 분량과 정비례한다.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박 목사가 그렇게 써서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의 정도가 기적의 정도. 저는 이것이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하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한, 김신지, 최신지, 박신지 알 수 없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하인들이라 그랬어. servant,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일을 벌리시는 거야. 일을 벌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평이 많잖아. 원망이 많잖아. 끝까지 안 가잖아. 중간에 끝내잖아. 자신의 한계에 묶여있지 않았고, 하인들은 하인이라는 그 한계에 묶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분량이 곧 기적의 분량이구나. 이것은 정비례하는구나.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괜찮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였어. 괜찮았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 주장을 앞세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안중에 없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외치는 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사울이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사무엘이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허를 찌르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나으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으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종교 생활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지켜간다면 그 일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인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하인들? 비록 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었을 때에 물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갑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는 거야. 우와! 이 사람 나왔어.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었어. 물이 포도주가 됐대. 암이 나았대. 뭐 이랬대 저랬대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거 귀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은 그들의 전통 혼례를, 그 흥을 돋궈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계속 메인테인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기적은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고, 이 두나미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에 표지판, 영어로는 sign. 제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사인이 필요해. 여기가 길 이름이 뭐고, 여기가 루트 15, 하이웨이 294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은 내가 길을 가기가 쉽고 목적지를 찾기가 쉽잖아요.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방향. 그게 표지판 사인이라는,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인가,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11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그 표적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믿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보고 믿으라는 게, 제발 땀만 가지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이적을, 그 표적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제자들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거 좋아하죠. 또 좋은 일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일을 집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본 연회장이 얼마나 극찬을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답을 얻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도 줘요. 뭐를 줘요? 기쁨을 줘요. 세상도 우리에게 짜릿한 어떤 성취감을 준다고요. 기쁨도 주고 뭐 좋은 거 다 줘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주고 산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력은 떨어질 것이에요.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좋은 침대도 그렇고 좋은 옷도 그렇고 늘 멋지지는 않을 거예요. 쇠하고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짜릿할 거예요. 알딸딸할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처럼 극찬을 하는 거 보세요. 최상질의 포도주를 칭찬하고 있잖아. 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거야. 주시는데 the best. 할렐루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진짜 좋은 것이 주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주님의 좌우편에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다 동이 나서 이제 바닥을 보이고 없어서 어쩌나 큰일 났다 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비고빈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다면, 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정말 맛진 최상급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론의 두 가지,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왜 이를 집행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셨지만 이 일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마음에 와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New start begins. New start.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같은 인생도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오늘도 우리 안에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질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질이 뭐죠? 본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새로워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A가 B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어떤 화학적인 기호 원소가 변화된 것이라고 화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화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 변화, 본질적 새로움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자랑했던 그 자랑을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버리잖아. 율법의 의로 자기가 거룩했던 것은 다 버리잖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라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롭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오셔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대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인들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했다간 여기저기서 욕만 얻어먹을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게 아마 정직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게 하셨을 때 순종했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도 순종했던, 이름 석자 기록되지 않은 그 하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now?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